언젠가 월요일 저녁에 TV를 켰는데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채널을 돌리던 중에 야채를 삶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됐어요. 뭐라는 건가 보는데 양파, 대파, 생강을 삶고 있었습니다. 삶고 있는데 거기 오신 출연자분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왜 냄새를 맡나 했더니 냄새를 맡으면서 과일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장님이 그걸 딱 들어서 그 통 밑에 있는 그 액체를 보여주신데, 이 삶을 때 삶는 액체에다가 매실액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매실향을 이 과일에다가, 이 야채에다가 입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껏 해서 그 야채를 푹 삶았어요. 삶은 것을 꺼내더니 이것을 강판에 갈아가지고 찐득한 그런 야채 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먹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 다음엔 거대한 솥에다가 거기다가 굵은 소금을 쫙 깔고는 거기다가 야채죽을 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볶는 거예요. 볶으니까 그 하얗던 소금들이 그 야채죽으로 인해서 약간 뭐랄까요, 그 라임색 비슷하게 노라면서 초록색의 그런 독특한 빛깔로 이렇게 변하게 됐어요. 그럼 저 소금을 먹는 거예요? 소금 장사하는 거였는데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판에다가 그 소금을 깔더니만 그 위에다가 커다란 돼지고기 덩이를 놓더니 돼지고기를 그걸로 이렇게 가득 덮는 것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돼지고기를 숙성했습니다. 숙성하고 꺼낸 돼지고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이제 육수에다가, 특제 육수에 샀는데 그 육수에 들어가는 특별한 재료 중에 하나가 누룽지였어요. 누룽지를 막 넣어가지고 육수를 만들면 그러면은 고기가 더 고소해지고 윤기가 난다고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뭘 하는가 했더니 보쌈을 만드는 거였어요. 보쌈 만들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보쌈에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그 부위가 뭐였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삼겹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퍽퍽하지 않고 너무 부드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이제 고기를 써는 것도 이게 반듯하게 썬 게 아니라 좀 약간 제각각 이렇게 썰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또 맛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또 보쌈하면 김치가 빠질 수 없죠. 근데 김치에는 그 우리 장금이도 얘기했었던 그 감을 넣어가지고 감으로 단맛을 낸 거예요. 그 보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먹고 싶은 건, 여러분 집 궁금하신 분은 설교 끝난 다음에 찾아오시면 제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먹고 싶어서 아내에게 저 집 꼭 가자, 반드시 가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멀리 잡을 것도 없이 일주일 후에 다음 주 월요일날 아이들을 어린이집 맡긴 다음에 아내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 종로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줄을 나름 서야만 했어요. 방송 한번 타니까 유명해져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먹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내가 역시 오길 잘했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오래전 한 TV CF에서 신당동에 있는 유명한 떡볶이집 할머니, 지금은 별세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추장 맛은 며느리도 몰라. 네, 웃으신 분들, 네, 모르는 분들 계시네요. 네, 예전에 맛집 방송을 보면 중요한 타이밍에 사장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 비법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끝이었어요. 비법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텔레비전 맛집 방송에서 이 연출 방식이 바뀌게 됐어요. 그 집의 맛의 비결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비법이 공개되어서 그 집 장사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집들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 요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면 너무나 그 맛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어떤 맛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지식이 식욕과 구매 욕구를 당기는 것이죠. 이처럼 지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무언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한 유명한 미술사학자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을 썼고요. 그 영국의 철학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죠. 성경에서도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심지어 지식은 우리의 생사에까지, 살고 죽는 것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함께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인데 멸망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경영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에게 파멸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멸망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라고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른 지식은 우리의 삶의 복지와 행복의 결정적인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 W 공동체가 어느덧 한 텀을 마치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지난 텀 마지막 순모임을 했고요. 지난주 방학, 오늘까지 순방학을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첫 순모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는 주 가운데 여러분들 순편성된 분들께는 순장님께서 연락을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되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겠죠. 저는 지난 2월에 이사를 앞둔 W 공동체에 와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굉장히 부담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하게 될 이 W 공동체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조금이라도 빨리 친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새로운 장소에 잘 뿌리내려야 하고, 그때만 해도 인테리어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음향이나 조명도 그때 완성되어 있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공동체의 활동들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들을 가까스로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아우니치 시즌이 되었고, 어느 정도 W에 익숙해져 갈 즈음에 한 가지 고민이 들었어요. 이제 첫 번째 고비는 넘긴 것 같은데, 이사 잘 마쳤고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의 신앙도 새로운 루틴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음 텀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서 기도를 시작한 후에 점차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것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거 몰라서 우리가 여기 있나요? 아니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주할 기회가 없지 않잖아요. 수모임도 있죠. 큐티 하도록 하죠. 1대1 제자유 있죠.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죠. 그 외에 다양한 모임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가 목말라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우선 많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삶의 변화와 성장을 향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난 변하고 싶고 무언가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고 영적인 성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6장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보면 마지막에 공격 무기로서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싸울 무기가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채 우리가 영적인 전장에 나서야만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분명히 그것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중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날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진리의 말씀에 나의 시선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 진리에 맞춰서 조율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시즌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역 소개를 하려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뭔가 시도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방향, 말씀을 아는 것에 더 그것을 맞추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텀 더블 공동체의 비전은 오늘 설교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What a wonderful word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d,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줄여서 WWW입니다. 여기 있죠. 감사합니다. 너무나 바라던 대로 반응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앞으로 여러분 WWW 하면 월드와이드 웹이 아니라 와러 원더풀 워드를 생각해 주십시오. 네, 인터넷 할 때마다. 네. 이러한 마음으로 새로운 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왜 그게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의 통치 후반기 행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시야는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함께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만난 때가 언제인가? 바로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사야는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우시야가 죽던 해가 중요한가? 그가 남유다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이사야는 당시 유대 왕가 혈통에 굉장히 정통해 있고 그들과 친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사야가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제 이 나라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었던 것이죠.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로가 안 좋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에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그 하나님이 승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 짧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바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로 그가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는 오랜 세월 동안 패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랬던 것과 같이 백성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와 아마샤에 이어서 또는 그 위에 아달랴 여왕이 있는데 그 아달랴 여왕부터 이어서 하면은 3대에 걸쳐서 남유다의 왕가는 국왕 살해의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반란과 국왕 살해. 그에 이어서 그 아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아버지 때 있었던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나라는 피폐해졌고 가난해졌고 국제적으로 대외적으로는 힘이 없고 대내적으로는 왕권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 속에서 불과 16살의 나이로 왕이 된 우시야는 빠르게 국가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러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아프리카와 북쪽에 있는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안전한 교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무역으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우물을 파서 경작지를 넓히게 됩니다. 그 농부들을 고용해서 축산업과 농업 진흥에도 열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시야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부강한 국가로 유다를 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우시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유다는 이때로부터 서서히 저물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우시야의 삶의 말로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능과 그것을 상실했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이 가진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인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째로 말씀은 행동의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시야는 강해진 후에 교만해져 멸망하게 됐습니다. 우시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고 제단에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시야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라를 솔로몬 이후 최고의 상태로 성장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역대하 26장 5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6장 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시야의 삶의 형통함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삶의 원리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말씀의 원리를 준수했기 때문에 우시야는 결국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의 선친과 조부는 비참한 만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모델을 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방금 읽은 역대하 26장 5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아멘. 그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계속 말씀으로 조언을 하고 있을 때에 우시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죽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스가랴가 있을 때 우시야는 그의 눈치를 보고 살았겠죠. 어쩌면 어린 왕이었던 우시야에게 있어서 스가랴는 정신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대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스가랴는 존경스럽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고 어려운 존재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없어지자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이제는 내 말에 복종하는 신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편하고 자유로워진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죄의 속박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돛을 단 배가 항해를 하면 돛으로 바람의 통제를 받고 그리고 닻을 내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합니다. 그런데 바람과 땅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겠다고 이 닷과 돛을 떼어버리면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표류죠. 이는 다른 의미에서의 고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질서와 기준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안전한 울타리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에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행동에 경계가 없으면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과 이로 인해 일으키는 반응이 조화롭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잠을 자려는데 저희 아들 용아가 와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달라고 해서 용아가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하늘 보고 이렇게 넘치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읽다가 재밌게 읽다가 중간에 거기에 마녀가 등장하거든요. 마녀가 웃는 장면이 등장했어요. 제가 실감나게 읽어줬죠. 막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얘가 잘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오른 눈을 팍 하고 내려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놀랍고 진짜 아파서 막 눈을 잡고 막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용아가 나 때렸어 이러면 나간 거예요. 예. 굉장히 웃겨 보이시죠? 여러분 눈빛으로 보면은 뭐 애가 때려봤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파요. 누굴 닮았는지 온 힘을 다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진정한 다음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무서워서 그랬대요. 아빠는 잘 읽어주려고 한 건데, 그죠? 이야기와 현실의 경계가 아직 모호한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겼는데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아빠 때리고 보는 거예요. 아빠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모의 자식이잖아요. 그건 나쁜 짓이거든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일단. 그래서 우리는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행동의 경계선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에 이와 같이 울타리를 쳐 주시는 것이죠. 스가랴는 그래서 우시야의 시선을 계속 말씀에 맞춰 주었습니다. 그가 바른 시선을 갖고 바른 방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우시야는 그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우시야의 성공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시야의 삶에 건강한 울타리를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스가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순모임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고 같이 묵상하고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나눔으로써 서로가 말씀에 뿌리내려 살 수 있도록 지지하고 밀고 끌며 격려하는 것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를 빛나게 하는 것과 같이 순모임이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순모임의 순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스가랴가 죽은 후에 그 말씀의 공동체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지탱하던 이 진리의 댐이 무너지자 교만이 홍수같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우시아에게 주어진 성공과 성취가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는 안전하게 복으로서 유지될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성공과 성취를 누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으로 복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었죠. 하지만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자 그 안에 있었던 영적인 면역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러자 그에게 있었던 성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바이러스가 영혼에 침투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교만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좀 전에 읽은 그 16절 말씀에 우시아가 강해진 후에 교만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본래의 의미로는 그의 내면이 부패하고 파괴되었다는 뜻이에요. 교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내면을 파괴시킵니다. 얼마 전에 교만에 대한 설교 말씀 나눴었죠, 여름에.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결국 우시아 내면에 자리 잡은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비뚤어진 태도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을 향해 향을 피우려 하는 것이죠. 그가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향을 피우는 분향단은 성소로 가는 그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휘장을 통해 지성소를 가득 채우도록 하는 게 향의 역할이었어요. 이 분향단이 있는 성소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만 출입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의식이었죠. 이것은 왕권에서 분리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안하신 장치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왕은 종교 권력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왕이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왕의 권력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또한 나도 다른 나라들처럼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 나라들처럼 해야지. 내가 부러워하고 있었던 과거에 우리를 업신여겼던 저 나라들 같이 우리도 됐으니까 저 나라들 같이 하면 저 나라의 왕들과 같이 우리도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거야, 왕권이 강해질 거야 생각하고 그들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스스로 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자신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나의 역할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행위였던 것이죠. 결국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은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를 죄라고 합니다.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기준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뜻대로 행할 때에야 우리가 진짜 자유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 있어서도 각자의 부르심대로 내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내 기호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서로의 역할과 질서를 허물 때에 그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리더십들이 있고 또한 순 안에서 순원들에게도 다양한 역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 사람만이 해야 될 고유한 역할인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입체적인 이 양육 안에서 함께 더욱더 강하게 연합되어 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의 역할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텀을 앞두고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졌습니다. 새롭게 순도 편성될 거예요. 이것은 각기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조화를 이루어서 한몬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의 열심이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울타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둘째로 말씀은 위기의 울타리입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는 다른 용감한 여호와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야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야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우시야여, 왕이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향을 피우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만이 하는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죄를 범했으니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던 우시야는 화를 냈습니다. 우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분향하는 제단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우시야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막으십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용감한 제사장들과 함께 우시야를 따라 들어가서 왕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성소에서 나가라고 왕에게 명령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감히 왕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의 영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면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시야를 막은 제사장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하에서는 우시야의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열왕기 하에 나오는 우시야의 또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그 이름 역시 아사랴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를 통해 아사랴를 막으신 것이죠. 이걸 풀이하면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왕이 된 자를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자를 통해서 통치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같은 이름의 사람에게 제지를 당했다는 것은 그가 이룬 모든 성취가 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었을 것입니다.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닥친 위기에 대한 이 교만이 너무나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이르러서 교만이 너무나 높아지게 되어서 그가 위기를 당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이 신호를 놓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우시야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일이 대를 이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도 처음엔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승리에 도취되어서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분노하여서 선지자에게 맞겠냐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였던 요아스도 처음엔 정직한 왕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제사장의 경고를 듣고 분노하여서 그를 죽임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우시야까지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분노함으로써 죄를 저질러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와 정서적인 문제는 대를 이어서 같은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집안과 나의 가정을 잘 이해하고 알고 경계하고 기도로 끊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삶을 내가 알고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역시 제사장이 경고할 때 분노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듣기에 너무나 괴로운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시는데도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의지 때문에, 자기 계획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줘서 미리 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마에 나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그 위기의 울타리를 넘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현실을 분별할 때 우리는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 있는가? 셋째, 말씀은 죄악의 울타리입니다. 우리 함께 20절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모든 제사장들이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서둘러 우시야를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시야를 벌하시니 우시야도 스스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우시야는 나병에 걸린 채 한 집에 떨어져 홀로 살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맡아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야가 다스린 다른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적어두었습니다. 우시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자기들의 무덤에서 떨어진 묘지에 묻혔는데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멘. 나병 환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격리 대상이 됩니다. 종교적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보건적 차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이게 그 당시가 굉장히 옛날 고대사인 걸 생각하면 매우 진보된 그런 보건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병이 발생한 우시야는 결국 제사장들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기는 스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조차도 이 나병이라는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즉시 그에게 하나님이 나병을 주신 것은 이 교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거부 표시였습니다. 이 이상 울타리를 넘지 못하도록 강력한 사인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이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것을 거룩함과 구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를 하나님께서도 거부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시야는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 떨어져 홀로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이 그에 대한 동사가 다 이래요. 쫓겨나고 떨어지고 끊어지는 것. 한마디로 인해서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에 걸린 뒤에 어떻게 되는가? 10년 가까이 아들 요람이 대리청정을 하고 그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병에 걸린 채로 죽게 되는데 죽은 후에도 이것은 계속되어서 조상의 묘와 다른 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구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 행동 가운데 경계를 정해주고 위기를 경고하며 죄를 격리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 말씀이 행복의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물가, 저성장, 저출산의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황의 그림자 가운데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업계가 있는데 바로 명품 시장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 해외 명품 매출이 작년 동기간에 대비해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 가까이 상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올 상반기 백화점 상품 중에서 매출 증가율이 10%를 넘은 유일한 제품군이 17%로 나왔는데 해외 유명 브랜드였습니다. 백화점의 매출 중에 해외 명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상승하면서 지난주 기사인데 지난주에 최근에 한 유명 백화점 체인이 1층에 원래 백화점 가면 1층에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뷰티 매장을 다른 층으로 옮기고 1층을 명품 매장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죠. 그리고 유명한 루이땡땡 그룹의 주가는 가파른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세계적인 불황 가운데 왜 명품은 더욱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상황이 오늘날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20, 30대의 소비 성향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20대의 40%가 이 명품 소비를 한다는 그런 통계들이 같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결과를 일으키고 있는 오늘날 젊은 세대의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파노플리 효과입니다. 소비를 통해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계급이 없어진 현대 사회 가운데에서 희소성이 있는 고가의 명품을 소비하면서
상류 계급의 의식을 느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져가는 불안한 사회 속에서 우리 존재의 불완전함을 메꿔줄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소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소비 행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기는 점차 나빠지는데도 오히려 명품 소비는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영혼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향해 늘 목말라 있는 존재인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영혼에 대한 우리의 본질적 갈망을 정말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물론 하나님 영원하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영원한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 쟁취하는 것, 모든 것이,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들이 결국엔 소멸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말씀만큼은 영원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면 새로운 순에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한 텀이 마무리되겠죠. 그렇게 1년을 지내고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 수원들과의 추억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꼽으라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열심히 순모임에 가서 이야기 즐겁게 나눴는데 집에 가는 버스에서 그렇게 외롭고 공허할 수가 없다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겨낼 힘이 없다면 뭔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내 삶이 예전과 다르지 않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보다도, 그 사람들보다도 약한 분이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매주 이 자리 가운데 오시고 또 순모임 함께 하실 텐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매주 반복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얼마나 많이 됩니까? 직장 말고, 가족 말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어요. 너무나 바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다들 그렇게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가와 오락도 귀한 시간을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젊음 가운데 너무나 귀한 시간을 이 시간에서 보내고 있는데, 근데 이 시간 보내고 1년 보내고 나서 우리에게 남는 게 정말 없다면 너무나 허탈한 거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냥 그때그때 마음에 그냥 아프다고 하는데, 아픈 걸 전혀 상관없는, 아프다고 하면 빨간 약 발라주고, 배 아프다고 하는데 거기 배에다 빨간 약 발라주고, 그런 식으로 플라시보 효과로 그냥 우리가 그냥 나은 것 같은 느낌만은 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를 고치기 원하세요. 진짜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되어주기 원하세요. 그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서 채워야 될 것,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일 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과 열정과 헌신들이 이 영원한 가치를 캐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나고 나면 내 삶을 채우는, 내 품에 가득한 두둑한 무거운 그 진리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난 1년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다. 그러지 않고 하는 모든 수고는 그냥 휘발되어 버립니다. 말씀을 통해 튼튼한 삶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주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주실 새로운 시즌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새로운 영적인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